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 말씀 주제가 뭡니까? 예,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바벨탑 그러면 꼭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제 개인적으로 한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우리 교회 안에 한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오영희 자매님이 그 중국어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제가 한자를 설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한 30년 전에 제가 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소개하고 본 내용은 오늘 형제 오후 설교 시간 전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네, 한자 잘하시네요. 배선자죠?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뭡니까? 요게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그 다음 요거는요? 8팔. 요거는요? 입구. 그래서 이 배에 몇 명이 탔다는 겁니까? 8명이 탔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 노아의 방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가보게 되면 노아의 가족이 8사람이 방주를 타고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단순한 이제 문자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상형 문자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자에는 노아의 대홍수 이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창세기의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한 30년 전에 그 홍콩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것을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창세기의 발견. 지금 우리 제 목회자실에도 제가 한 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 C.H. 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발견한 거는 뭐냐면요, 언어에 화석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상형 문자인 한자 속에는 창세기에 잊혀진 역사가 기록된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으실 필요 없으면 제가 오늘 밴드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시나이 땅이 어딘지 아시죠? 시나이 땅. 바로 시나이 땅에서 바벨탑이 이제 세워졌고, 그 바벨탑에서 흩어진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이제 동방에 있는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에다가 이런 창세기 기록을 이제 기록을 해놨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창세기 발견에 기록된 책 내용입니다. 자, 여기 책 앞에 보게 되면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예, 창조할 때 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글자 보시죠. 이 조자, 지을 조자가 흥미롭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게 흑토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삐침별이라고 해서 생명의 숨이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 이거는요, 이꼬자, 사람을 뜻하고, 그 다음 이거는요, 쉬엄쉬엄 갈착해서 걸어간다라고 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느니라. 물론 이제 그 어떤 중국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강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자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좀 그럴듯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좀 흥미로운데, 이 보게 되면 이게 위에 이게 뭡니까? 이게 두 개의 나무라는 게 보이십니까? 두 개의 나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요, 볼시인데, 이 볼시자는 주로 이제 여기 한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앞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금지 명령. 그래서 그 말 금자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2부의 욕망이 시작되는 순간을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는 이제 마귀 귀자 쓸 때 쓴 건데, 요것도 이제 그 나무를 뜻하고 거기에 이제
에덴의 두 나무 사이에 숨어 뱀으로 위장하여 활동하던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탄을 묘사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뭐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0% 맞다라는 것보다 아 이렇게도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죠? 양. 이거는요? 나. 그래서 이게 뭐가 됐죠? 의가 됐었습니다. 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뒤덮어졌을 때 내가 진정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뒤에 가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오늘 몇 가지밖에 안 굉장히 많거든요. 50여 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5개를 말씀드리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창조의 과정으로 조자가 쓰여졌고, 두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금령으로 금자, 어린 양으로 희생으로 뒤덮인 나, 아벨의 이런 어린 양의 희생을 드렸던 의, 그다음 방주에 탄 8명의 생존자, 그다음 맨 끝에 자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언어의 혼잡과 인류 분사인 시자가 알려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셨다라고 이 책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다 믿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분산이 되고 언어가 혼잡이 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건 신앙적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겨진 질문. 이 고대의 문자에는 침묵 속에서 창조주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속에 담긴 창조의 기억을 통해 우리 삶의 근원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가? 또한 나의 언어와 삶 속에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이런 점을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좀 여러분 좀 흥미로우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